할렐루야. 아, 좋네요. 저만 좋은 것 같아서 지금.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먼저 저 불러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목포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저는 부목사입니다. 네, 부목사고요. 거기서 13년 거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기회 허락하셔가지고 오늘 저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 또 함께 이곳에 나눌 때 같은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보셨나요? 주보를? 네, 제목이 뭐였죠? 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려운 게 굉장히 많은데 혹시 방송 넘어가나요? 사진 보면 관계적인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만 힘들진 않을 것 같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 헌금하는 게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 지금 내 생활도 좀 어렵고 힘든데 헌금하는 거 그것도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청소나 봉사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많이 힘들어합니다. 더 힘든 거는 사실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네, 아멘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힘듭니다. 새벽 예배. 자, 그리고 그 금식 기도도 저희가 가끔씩 하잖아요. 금식 기도도 사실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 제일 힘든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목사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선생님들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뭔 소리 하세요 지금? 이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귀에 들리나요?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만져지십니까? 안 만져져요. 그런데 자꾸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자꾸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사실 믿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어머니가 매일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어야 된다. 요새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기도 안 해봤을까요? 다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응답 안 하십니까? 약간 애매하죠? 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는 응답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 성경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도하면 주무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딴짓하세요. 그리고 너 누구니? 라고 하시는 것처럼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는다는 게 사실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가 앉아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스스로에게 쓰담쓰담 할까요? 난 참 잘하고 있다. 제가 옆 사람에게 인사를 많이 해봤는데 저도 해보니까 그냥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합니다. 그래서 난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들이 막 그 하나님 살아있어? 눈에 봤어? 만졌어? 들었어? 근데 어떻게 믿어? 그거는 그들의 말이고, 주님을 경험한 자들은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곧 신앙생활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씻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딱 써 있더라고요.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이해되십니까? 밥도 안 먹고 기도하자고요? 직장 다니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아니에요. 아마 이 말씀을 우리 허유 목사님께서 정말 잘 전해줬을 겁니다.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나랑 계속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 너 나랑 계속 만나자. 신앙생활은 뭐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남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그 하나님의 만남, 그리고 더 진한 만남이 넘쳐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론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경험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40일 동안 우리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이 보이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언은 어떤 말 하냐면 정말 소중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너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요 3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저 굉장히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주세요 그냥. 저 올해는 나이가 43살이에요 43살인데 아직도 제가 그 청바지에 티 입고 다니면 대학생은 아니지만 대학원생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아직 젊지만요, 저희 아버지가 3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아버지 좀 몸이 아프셔서 소천하셨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요셉아, 너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라. 목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엄청 도전받았습니다. 이야, 기도를 이렇게 짱짱하게 하신다고? 아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목사인 저에게 요셉아,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잘 섬겨라. 그리고 남은 형제간끼리 서로 잘 지내라. 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저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다. 목회자로서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면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그리고 내가 잘못 흘려보내는 거다.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 제자들이 한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도들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했어요.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아버지께서 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뭘 기다리는지, 자, 그리고 그 당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 예배하는 곳, 네가 그 예배하는 곳을 어떻게 해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려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요, 뭘 기다리냐면 우리 5절 한번 봐볼까요?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딜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소망합니다.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허목사님도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왠지 얼굴이. 그 얼굴이 굉장히 저랑 같이 함께 사역했을 때는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통통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회복되신 것 같긴 한데
제가 1년인가 2년 전에 봤을 때는 홀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사실은.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와라.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근데 우린 주일이 지나면 더 피곤해. 완전 피곤해요. 힘들어.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공급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 임재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출력이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 아까 계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지 않으면 아이들 섬기는 거 엄청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더 힘들어요. 아이들 말 안 들어요. 아주 그냥 때려 죽이고 싶어요. 네. 그냥 우리 아들이면 주먹으로 그 꿀밤이나 줄 건데 사실은 너네 집 애들잖아요. 너네 집에 그 아이를 꿀밤 줄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말도 안 듣지 얼마나 그 사회 가치도 없는 얘들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버티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매일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만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한 걸 기다려라. 누구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교회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과 체험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우리 먼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다고요?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한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한 곳, 기도한 곳에 뭐하라? 모여라. 노래방 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프 치려고 하는 골프장에 모이라 하지 않았어요. 커피숍에 모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커피숍 보면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안 모여있어요? 교회에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커피숍에 더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다오라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일주일을 딱 생각했을 때 내가 교회를 더 자주 오는지 커피숍을 더 자주 가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고 답은 하지 마세요. 민망해질 수 있으니까 서로. 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뭡니까? 너희가 오순절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예배한 곳, 기도하는 곳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모이기를 엄청 어렵게 만들어가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 보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주일날 피곤합니다. 다 피곤해요. 안 피곤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만 좀 쉴까?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그걸 뚫고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까 말했죠? 난 참 잘하고 있다. 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예.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모이자, 교회 가자 그러면 꼭 주일날 유튜브도 보고 싶고 넷플릭스도 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그렇게 많아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못 모이게, 교회 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영적 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하냐고요? 너희가 교회에 모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너희가 딴 거 하지 마. 아마 우리 다오라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교회에 모이면 그렇게 남 얘기하는 사람, 남 얘기를 하는 분은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숙덕. 저기서 숙덕. 오메 저 집사님 저런디야. 여기 사투리 쓰면 안 되죠? 표준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저 집사님 저런데, 어머 저 집에 아들이 저런데, 막 자꾸 내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솔직히 재밌어요. 남녀가 하면 그렇게 재밌어요. 또 시간 간 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잡담하고 딴 얘기하지 말고 뭐 하라 그러냐면
1장 14절에 정확히 기록하셨습니다. 이거예요 말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아멘. 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말합니다. 저희 너무 잘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모이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교회를 떠나지 말고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성령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여러분 지금 보면 와, 손요셉 목사님 지금 저 들으면 이름 괜찮네 생각을 합니다. 요셉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셨어요. 안 하셨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냐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랑 막 결혼하시고 사우디에 가셔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많이 번 돈을 큰형님이 다 가져갔어요. 큰형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한국에 오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랑 결혼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형님 이제는 우리가 집을 사겠습니다. 뭘 사겠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안 좋고 여기는 여기가 안 좋다. 일주일 뒤에 형님이 사라졌고 그 집에 빨간 딱지 다다다닥 붙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빚을 아버지가 다 짊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드셨어요. 예. 술을 드시고 이제 뭐 어머니도 많이 고생하셨죠. 지금도 저희 어머니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고생하셨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요셉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이 말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 아닌데, 예. 목사님이세요 말하고 목사님 그러면 아버지가 신앙생활 너무 잘하셨나 봐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마음이 어려워요. 저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뭐 하셨다고요? 기도해라 요셉아. 예. 요셉이란 이름 자체가 여러분 너무 싫어요. 예. 학교 가면 출석 부를 때 요셉? 손요셉 이거 해봐 그래요. 그것도 너무 싫어요. 또 말해요. 넌 이름이 천주교에서 무슨 세례명이니? 이 말도 제일 많이 해요. 친구들한테 요셉이란 말하는 게 여러분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 지을 때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감동되어 이름을 그냥 딱 성경적 이름 지어버리면 그 친구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주님을 만나면 너무 감사하겠죠. 예.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제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드셨고 아버지가 어머니도 많이 때리셨고 집에서 UFC 매일 일어나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의 UFC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 관망하다가 항상 아버지가 이기죠. 그리고 그 집에 도배를 지금 교회 너무 깔끔한데 막 그 반찬이 막 여기저기 튀어가지고 매일 그냥 쓸데없이 그 도배를 했던 그 벽을 닦았던 물로 그냥 걸레로 그게 제 일상입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를 진짜 좋아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어머니 너무 많이 때렸어요 사실. 그걸 보니까 아들로서 엄마를 좀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머니를 보호했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좀 짜증났던 거는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교회를 갔어요. 아빠한테 맞고 교회 가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가서 울어요 또. 저를 꼭 데리고 가요 또. 요셉아 같이 가자. 엄마 혼자 가니 무슨 데리고 가자. 같이 가요. 전 또 엄마랑 놀이치킨 또 같이 가요 또. 같이 가가지고 있으면 기도하자는 사람들이 그러면 엄마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또 그거는. 그냥 이쁘게 울지도 않아 또. 그냥 눈물 이렇게 안 울어 또. 울면서 그 매일 엄마 기도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예. 근데 어머니 또 그러면서 또 그 헌금을 또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싫었어요. 아니 제가 엄마한테 엄마 운동화 사줘 그러면 돈 없다. 엄마 뭐 하나 맛있는 거 먹을까? 돈 없다. 맨날 돈은 없어. 근데 교회 헌금은 해. 그것도 마음 어려워요. 이름은 요셉. 어머니는 매일 교회 가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매일 하셨던 말씀. 요셉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제발 술 좀 못 먹게 도와주세요. 그날 술 먹고 들어오세요. 요셉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실까? 저희 엄마 아빠 안 싸우게 좀 해주세요. 또 싸워요.
근데 무슨 하나님 믿어요 사실. 어렸을 때 제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은 없다 했어요.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최고의 사기꾼에게 지금 당하고 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을 떠난 순간 하나님 끝이다. 그래서 제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에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손민이라고.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별은 내 가슴에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안재호가 최진실 나왔던 별은 내 가슴에. 그때 그 막 안재욱이 머리 길어가지고 그래서 막 머리 넘기면서 민이라고 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머리를 따라했어요. 머리 길어가지고 중학교 때. 그러면서 제가 그 이제 중학교 삶을 삽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 너무 많이 때리니까 사실 그것도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이제 좀 아버지 좀 이겨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중학교 때 막 좀 사고도 많이 치고 경찰서도 많이 다니고 사실 제가 그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 못 갔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고등학교가. 사실 가고 싶었던 학교는 있었지만 학교를 떨어졌어요. 저희 때는 시험 봐서 학교 갔거든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겠다. 근데 어머니가 또 엄청 우시면서 요셉아 학교는 가야 돼.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정문으로 학교를 갔지만 전 후문으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없는 형편에 육성예비를 엄청 많이 내고 그래서 학교를 다닙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더 많은 이야기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못 할 것 같아요. 저한테 할당된 시간 35분. 저는 그 시간 끝낼 겁니다. 무조건. 고객 입장에서 설교가 길어지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들 다 참고하셔야 되는데 이거 사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이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우리 교회에 왔던 목사님 있지? 그 목사님 왔으니까 꼭 옆에 그 교회 부흥회 왔더라. 인사나 하고 와라. 이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꼭 부흥회를 하시면 집에서 그렇게 밥을 하셨어요. 엄마가 꼭 집에서 밥을 해요. 저희 엄마 음식을 잘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모두 저희 아내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데 꼭 밥을 하셔가지고 그 강사분 오시면 식사를 대접했어요. 오시면 꼭 제가 올 때 학교 갈 때 올 때 되면 목사님 우리 아들입니다. 세계적인 녀석이 될 겁니다. 속으로 뭔 세계적인 녀석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들은 기도를 얼마나 짱짱했는지 모릅니다. 고개가 빠질 것 같아요. 손 놓고 기도하는데 뭐 엄청 고를 누르세요. 그리고 침을 얼마나 튀는지 그것도 사실 싫었어요. 여러분 혹시 침세례 받아보셨습니까? 전 침세례를 받아봤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막 그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시면서 막 침을 머리에다 쏟아내는데 정말 막 머리 근지럽고 막 빨리 머리 씻고 감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교회 꼭 어머니가 그 부흥 강사님 오시면 그렇게 많이 꼭 저를 불렀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왔던 목사님이 저희 집에서 가까운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요셉아 너 가가지고 인사나 좀 하고 와라. 가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용돈 주면서 요셉아 이거 줄 거니까 갔다 와.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저희 집이 되게 좁은 집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또 사람들 또 불러 모아요.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집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모으고 집에 있고 또 음식 대접하고 맛없는데 그 맛있다고 하는 권사님들 보면 참 답답하기도 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막 그렇게 모여. 근데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제 집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제가 교회를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찍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9시 예배가 초등학교 예배였고 중학교 예배였다면 저는 거의 9시 45분 50분에 갔어요. 그러니까 9시 45분쯤 가면 예배가 거의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앉아있으면 엄마 할 말이 있잖아요. 엄마 나 교회 갔어? 이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어 안 갔어? 교회 갔다 왔어요. 언제 갔는지는 안 물어 엄마는. 엄마도 솔직히 알았겠죠. 사실 서로 속상하니까 말 안 물어봐. 근데 나는 교회는 갔어. 9시 50분에 가가지고 전사님이 설교하면 끝나고 바로 오는. 근데 제가 이번에 어땠다고요? 일찍 간 거예요. 교회를 하니까 교회 이렇게 아까 보니까 찬양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연습 하는구나.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자매가 뒤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딱 우리 아버님이 앉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눈을 뜨니까 저 자리로 이동했어요. 끝으로. 왜냐하면 너무 일찍 가니까 찬양을 하고 있었고 성도들이 안 온 거예요. 계속 성도들이 오니까 앉아라 그러잖아요. 앉아 이러니까 계속 제가 밀려서 제 구석지에 앉아버린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목사님 안 나타났어. 그 속으로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나는 일단 엄마 얼굴 목사님 얼굴을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딱 뜨니까 목사님 나타나서 저처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다. 가야겠다. 일어났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저 옆에 얼마나 건장한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희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들은 살 빼면 안 돼요. 권사님들은 그게 미덕이야. 좀 건장한 그 체구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딱 앉아가지고 절대 못 나가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건장한, 그때는 아줌마인 줄 알았죠. 아줌마들이 몇 명 앉아 있고, 그리고 아줌마 앉아 있으면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말씀이 끝나면 나가야겠다. 나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길게 안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길게 하신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늦게 가니까 항상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 끝난 거 항상. 그래서 끝나야 될 시간이 됐는데 왜 안 끝나지? 라는 생각에 앉아 있었는데 한 1시간 정도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앉아 있었습니다. 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 찬양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막 해요. 여러분,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설교를 그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었던 풍어는 있어. 그래서 따라했어요. 눈만 뜨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충 봤으면서 사람도 구경했어요. 뭐 엄청 열심히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이렇게 찬양을 그냥 입만 뻥뻥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건장한 아줌마들이 야, 찬양을 입을 열어 찬양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들이 너무 등치가 좋아. 무섭게 생겼어. 목소리 걸걸해가지고 야 이놈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찬양이란 걸 입을 열어서 해봤죠. 네, 해봤어요. 하는데 박수 치라고 자꾸. 그 박수 대충 쳤어요. 야, 박수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서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는 이랬죠. 근데 그제 또 목사님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기도합시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였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야, 기도가야지, 예배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야, 기도는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됐어요. 저 집에 가고 싶은데 아줌마들이 못 가고 있어요. 빨리 집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들 옆에서 탁 치면서 야, 기도 크게 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랬어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약간 똘끼가 충만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그 다음 세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해가지고 말이 굉장히 그 단어 선택이 약간 저렴하죠. 죄송합니다. 약간 우리 허목사님처럼 고품격 있는 말씀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죄송해요. 네, 너무 저렴해서. 근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는 안 끝나요. 근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사람이 막 울더라고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집에 가고 싶다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안 보내줘, 하나님이.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데 막 앞에서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회개 같은 소리 하는데 뭔 회개야 막. 그래서 그 70년대 80년대 회개란 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뭔 회개야, 나 잘못 없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태어난 게 본인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주님이 날 이거 태어나게 하신 게 잘못이야. 주님이 잘못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주님 날 이렇게 태어나게 하지 않았냐고. 왜 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했냐고. 난 너무 억울하다, 이게 사실. 근데 억울하다 보니까 여러분, 억울하면 눈물이 납니다.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잖아요.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억울하게 눈물이 막 나는, 갑자기. 남자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교회 와가지고 지금. 아이고, 무슨 지금 왜 그러지 지금?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려는 걸 제가 딱 참고 기도를 멈췄어요. 아니냐, 이세봐, 너 지금 정신 차려. 지금 이상한 데 와가지고 너 지금 이상하게 빠지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야, 기도는 크게 하는 거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나면 뭐가 난지 아십니까? 경험을 안 했구만 제가. 여기는 경험을 해야겠어요. 여기는 눈물이 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콧물이 그렇게 나요. 콧물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래요. 지금 생각하면 참 더러웠던 것 같죠, 생각해보면. 근데 막 콧물이 막 그렇게 나는 거예요. 콧물을 막 먹었어요. 막 배도 안 고픈데 막 먹다 보니까 너무 콧물이 많이 나니까 닦았어요. 이제 막 이렇게 닦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닦다 보니까 너무 닦은 또 닦으니까 느낌도 짜증나게 저도 하면서 이렇게 왜 이래. 콧물이 엄청 났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자, 오늘 보면 그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볼 수 있나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네. 그 오순절 다락방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강한 바람이라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전혀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 왜 바람이라 말했을까? 여러분, 지금 여기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해요. 시원한데 왜 시원하냐면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피부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뭘 느끼는 거죠? 내 피부가 느끼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면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던 엄마의 말, 믿어지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던 말이 믿어지지 않았던 게 그때 즉시 믿어지셨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 딱 보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라고 또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우리 그 부흥성회 8, 90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흥성회 때 보면 부흥 강사님 오셔서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 받아라. 야, 많이 가셨네요. 감사해요. 불 받아라 막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불을 어떻게 받는데? 아니, 사람이 불을 어떻게 받아요, 이거를? 그러지 않나요? 근데 보면 막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사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있는 백동정 목사님이신데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 제일 많이 말했던 건 이거였어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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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막 이래요. 나중에 한번 구경해 보세요. 여전히 불불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목사님은 지금 사실 해남에 있는 교회 지금 집회 가셨어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시고 해남 집회 가셨거든요. 저는 전주에 와 있고 감동입니다. 지금 저는 혼자. 이야, 감동인데 일단 불 받아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불을 어떻게 받는 거야 했는데 제가 성령 체험을 딱 하니까 내 마음에 뜨거움이 빡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애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 체험한 제가 바람 같은 성령을 느꼈고 불 같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제 마음에 뜨거움이 막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말했잖아요. 엄마가 저한테 교회 부흥에 가라 했고, 근데 엄마는 저한테 약속했어요. 내가 갈 거야. 먼저 기다리고 있어. 갔는데 엄마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엄마들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엄마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있다가 저는 은혜 받고 충만해가지고 혼자 교회를 딱 나왔어요. 근데 성령 체험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시,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구나 하는 게 믿어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나와서 혼자 밖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가기 싫어서 간 녀석이 갑자기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단 몇 시간 만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그리고 교회 혼자 저희 교회 떠벅떠벅 걸어가가지고 저희 그 교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막 혼자 기도했어요. 1시간 넘었던 것 같아요. 집에 딱 왔습니다. 오니까 그때 정확히 기억나요. 12시가 넘었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네. 저녁에 부흥회 끝나고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온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 문을 딱 여는 순간 뭐라 하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 왔어. 이게 아니었어요. 이런 이놈의 새끼 어디 갔다 이제 기어 들어왔냐고 엄청 버럭버럭 하시는 거예요. 제 엄마 탓만 했어요. 엄마, 집사님 아니야? 집사님이 그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당하셨어요. 김 집사님 앉아보시라고. 그 엄마 당황했어요. 엄마가 성질을 버려보면서 이놈의 새끼가 쓸데없는 말하고 있다고 막 머리치는 거예요. 제가 엄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말한 성령님 체험한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쌍욕을 퍼붓더니만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여자들은 무섭습니다. 여자들 엄청 무서워요. 방금 전에 제가 쌍욕을 퍼붓었는데 갑자기 막 감사를 하고 있어. 또 이제 막 울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갑니다. 제가 학교에서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고등학교를 안 갈려 했던 녀석이, 친구들과 엄청 놀았던 녀석이, 여러분 요즘에는 구타가 없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얘들은 맞아야 되는데.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았거든요. 막 맞아가지고 한 번 맞으면 그 파란색 멍들잖아요. 또 맞으면 그게 빨갛게 돼요. 피멍이 듭니다. 여러분 또 맞으면요 거기가 단단해집니다. 또 맞으면 거기 하얗게 일어납니다. 제가 그렇게 맞고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치고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저희 어머니 경찰서도 엄청 많이 왔어요. 저 때문에. 지금 엄마한테 효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또 여전히 제 사실 친구들하고 엄청 놀았어요. 놀고 다니며 얘들도 많이 괴롭히고 학교에서는 문제였고 그랬었는데 제 학교 가서 선생님께 이랬어요. 선생님, 제가 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이러더라고. 어제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어디 아프냐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니, 예수님 제가 어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만났다고. 굉장히 당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사실 제가 목사님께 이랬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뭘 어떻게 공부해야지? 네, 뭘 어떻게 공부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믿기지 않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 거죠. 네. 뭐 하니까요? 주님 만나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무조건. 주님을 무조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들이 언제 만날지 몰라요. 여러분 수련회 보내면 얘들이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 요즘에 너무 잘 살아. 얘들이 보면 이래요, 요즘에는. 숙소가 어때요? 숙소 좋아요? 물어봐요. 그게 뭔 상관이야, 숙소가 좋든지 말든지.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건데. 엄마들도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안 간대요. 그냥 안 보낼래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무조건 보내야 해요,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다니까. 요셉아, 가라니까. 안 가. 안 가. 돈 줄게. 알았어. 그러지 갔어요. 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두 번이었을까요? 안 그래요. 엄청 많았어요. 저는 사실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다 수거해버립니다. 핸드폰 싹 받아버려요. 핸드폰 안 돼. 다 꺼. 반납. 다 반납. 애들이 입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목사님 완전 강제라고. 그리고 선생님 엄마한테 다 연락해요. 연락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선생님들한테 연락하시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바로 선생님들한테 연락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딱 없애버려요.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은 수련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부흥회 참석해야 돼요? 안 참석해야 돼요? 참석해야 돼요. 왜? 주님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수련회 가고 부흥회 가면 얘들이 은혜 받는 얘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유튜브 보는 것보다 성경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력되는 대로 뭐 됩니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근데 우리 아이들 어때요? 유튜브, 인스타, 릴스 엄청 환장합니다, 애들. 요즘에 그렇게 여러분 애들만 그럽니까? 가족이 손을 얹고 나도 그렇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송 목사님 보니까 눈 뜨면 바울 선생님이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선생님 갑자기 편지를 해가지고 인스타 보지 말고 성경 말씀 봐라. 답이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 봅니다. 핸드폰 보면서 뭐 카톡 확인도 할 것이고 요즘에 주식이 얼마나 상한가입니까? 주식을 안 하시나 보네요. 포커페이스를 잘 하시는 거든지 보면 주변에 보면 막 주식 확인해 아침부터. 주식 계속 그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출력되는 값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 만나고 교회가 기도했다 했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나니까 제가 교회에서 제가 혼자 너무 뜨거웠어요. 혼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근데 지금처럼 방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안 되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밖에가. 제가 얼마나 큰 소리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야 하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가 좀 위쪽에 있었는데 주변에 동네가 있잖아요. 동네에서 소리 났어요. 소문 났어요. 야, 저녁에 누가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한두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고 도대체.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혼자 기도했지만 그 뒤에 2명이 늘었고 그 뒤에 3명이 늘었고 그 뒤에 5명이 저까지 6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제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목사님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서 기도하지? 그래서 제 자리를 옮겼어요. 이쪽으로. 피아노 쪽으로. 근데 희한한 거는 제가 피아노 쪽으로 기도하는데 권사님 제 주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꼭 제 기도를 듣고 있는 것처럼 뒤에서 아멘 아멘 이러고 있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자리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기도하잖아요. 다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이제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만 뜨거워지니까 여러분 불은 탄성질이잖아요. 뜨거워지니까 그렇게 주변에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아파버렸어요. 학교 갔다가 교회에서 한두 시간 정도 기도했거든요, 매일.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아팠어요. 제가 교회 안 간 지 저녁에 기도를 하루 안 갔습니다. 이틀 안 갔습니다. 3일 못 갔어요. 저희 집에 권사님들 신방 왔습니다. 요셉이가 저녁에 기도하러 안 온다고. 어디 아프냐고. 저희 엄마가 요셉이 감기 걸려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음식을 해갖고 오셔가지고 얘 빨리 먹이라고.
빨리 아프면 안 된다고. 요셉아, 네가 아프면 안 된다. 네가 있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권사님 신방가지고 그걸 먹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기도의 불이 확 일어났어요. 예. 제가 왜 또 이 말씀 드리냐면 성령 체험하면요, 우리 안에 그 뜨거움이 있거든요. 그 뜨거움이 찬성질을 없애버립니다. 식어있던 곳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한 내가 있다면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활활 불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안 된다고 엄청 많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 안 되지 않아요? 잘 됩니다. 잘 돼요. 근데 하기 싫어서 문제인 거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사역을 저희 교회에서 10년 했거든요. 사역하면 우리 중등부, 고등부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이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교회 갑니다. 네, 교회 가요.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저한테 뭘 부탁하는 건데요? 목사님이 잘 지도해 주세요. 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학생이 한 230명까지 모였다는 거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중학생입니다. 말 징하게 안 듣는 놈들. 말 잘 들을 녀석들이죠. 그 녀석들이 와요. 230명, 250명까지 왔어요, 실은. 근데 제가 이래요. 선생님들이 이제 얘들이 많으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선생님들 좀 도와주세요. 학부모님들한테 선생님, 부모님 좀 도와주세요. 부모 교사 좀 해주세요. 이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다음 세대 사역 너무 중요합니다. 웃으면서 말해요. 너무 중요한데 저는 기도만 할게요. 같이 함께 하시죠. 힘든 건 네가 해. 난 기도만 할게. 이러고 계세요, 다. 네. 근데 여러분 사실 다음 세대 사역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 세대 사역은 딱 하나입니다. 같이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주면 돼요. 네. 그들이 지들끼리 막 놀아요, 떠들어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중등부, 고등부 때 제가 왜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을까? 왜 내 마음이 어려웠을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제 말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 때문에 많이 어려웠다 했잖아요.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어머니 때리고 집은 가난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선생님이 말하면 저를 색안경 끼고 딱 보는 거예요. 너는 문제하잖아. 네 말 듣고 싶지 않아. 제가 무슨 말 하잖아요. 네 말 안 들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게 확 느껴졌어요. 심지어 교회 선생님들도 그랬습니다. 말하면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넘어가요. 그리고 말 잘 듣는 얘들만 데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결단한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얘들과 함께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 그리고 얘들의 말을 들어줘야겠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같이 있어줘야겠다. 제가 중학교 중등부 사역할 때 집에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내가 지금 애가 2명 있습니다. 첫째 아이 임신했을 때 집에 못 갔어요. 아기 낳을 때 못 갔어요. 못 가봤어요. 둘째 낳을 때도 못 가봤어요. 저희 아내가 항상 말합니다. 아기 낳을 때 안 왔다고. 저는 항상 그럽니다. 그럼 셋째를 놓자. 그럼 셋째를 놓으면 그때 갈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자면 그때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 컸어요. 이제 또 너무 고맙게 잘 컸어요. 그들이 애들 결혼합니다. 벌써. 제가 주례를 엄청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보다 주례를 제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보다 주례를 제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해요. 저한테 주례를 부탁하면 아니야, 너 가가지고 너 청년 목사님께 부탁드려. 아니야, 담임 목사님 부탁드려. 이러는데 목사님 평생에 한 번 있을 주례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 받고 싶습니다. 딱 그 말하면 제가 한 말도 안 해요. 그럼 그러자. 그럼 제가 주례해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애들과 함께한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다음 세대 우리 스님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현장에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스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잘한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유 선생님 우리 애 이거 하는데 이거 신경 안 써주세요? 우리 아이 이거 하는데 기도 안 해주세요? 그럼 말하세요. 네가 기도해라. 네. 죄송합니다. 네. 그 기도 본인이 해야지. 자꾸 왜 우리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안 하면서. 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존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때는 안 보여요. 그때는 안 보여요. 진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때는 진짜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씨앗이 어떻습니까? 네. 열매 맺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림 있으면 그 애들이 바뀌어요. 정말 많이 바뀝니다.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생님들이 선심과 섬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체험하며 주님 바뀌는 거예요. 제가 주님 만나고 바뀌었던 것처럼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엄청 많이 바뀌었어, 아이들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도 고백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혀서 고맙습니다. 사실 말 안 들어서 죄송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덕분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화됐습니다. 말 안 듣는 일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 주님 만나면 바뀝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다 만났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진하게 만나길 소망합니다. 5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1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그 영적인 교제. 사실 오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너 나랑 매일 만나자예요. 매일 만나자. 사실 다른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다 더워지 스킵하고,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기억이 안 날 뿐입니다. 지금 저희는 연애를 다 해봤어요. 연애해서 분리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서, 지금의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 좋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좋을 줄 믿습니다. 의리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면 제가 연애했을 때, 저도 연애했거든요. 연애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하루 종일 만나서 교제하고 놀았어요. 데이트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또 전화해요. 전화해가지고 하루 종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 되면 또 전화해요, 아침에.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아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내랑 어디 갔다 왔었는데 너무 좋더라. 우리 아내랑 뭐 했는데, 그때 여자친구였겠죠? 너무 좋더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주님과 나를 쉬지 말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교제함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뭐 한다고요? 계속 공급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달라지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를 보시면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다 힘들어 보이는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렇죠? 저는 행복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와라. 내가 너희 힘을 주겠다. 여러분, 저 매일 교회에 있어요. 힘들어요. 담임 목사님 눈치 엄청 보여요. 우리 성도님 눈치 엄청 보여요. 그런데 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뭐 하냐면 주님께 더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한 데 가 있어요. 신방 가요. 그냥 사람이 모여서 은혜가 있는 곳에 거기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내게 흐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은혜가 내게 공급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기쁨이 다시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뭐 하니까 그걸 가볍게 힘을 줄 거니까, 행복을 줄 거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5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 아니라, 한 달 전에 만났던 하나님 아니라 매일 만난 하나님. 그럼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먼저 흘러가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목장 아닙니까? 목장 맞죠? 네, 목장 가운데, 그리고 여기 다오라 교회 가운데, 전주시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매일매일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혼자 결단하면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매일 만날 것입니다. 그럴 거면 주님께 부르고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